오늘은 5번째 시간 찬양의 핵심입니다. 찬양의 핵심.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33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교재가 없으시더라도 저와 함께 내용을 나누시면 되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반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배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을 품고 해야 되는지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예배에 대한 개념과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설명을 드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개념이 있었죠. 예배하다라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에는 주인에게 입맞추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예쁜 뜻도 있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강아지가 자신의 주인에게 이렇게 혀를 핥으면서 이렇게 영접하고 맞이하는 것이 프로스퀴네오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의미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정말로 강아지가 그 주인을 반기는 것처럼, 강아지가 주인만 믿고 주인에게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주에는 회중 경배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아주 투박한 제목이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예배라는 것이 삶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로 강아지가 주인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 혼자서만 해도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나 혼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가 힘들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거나 기도하실 수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재미있는 것들, 분주한 것들이 밖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독서실에 가고,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에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회중 경배의 목적을 세 번째 주에 나눴고요. 지난주 가장 중요한, 이번 8주간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직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유튜브에 못 올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 관심이 가시면 유튜브에 나비 워십 내지는 예배 헌신자 학교를 치시면 지금 3강까지의 강의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하시거나 또 다른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4주차 내용을 꼭 이곳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4주차 때 모세의 성막에 디자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어떠한 곳에든지 예배하실 때 그 예배의 철학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도 받지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몇 규빗으로 해야 되는지 다 받고 내려올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신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서 시내산 밑에서 바알 신이나 다른 이집트의 신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신을 우리도 좀 만들자. 눈에 보이질 않으니 우리도 좀 만들어보자. 이집트에서 살 때 생각을 한 거죠. 그때는 태양신도 있고 독수리 형상의 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상의 신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송아지로 만드십시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사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금송아지를 예배한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형상만 금송아지지 태양이나 독수리 대신에 하나를 선택한 것 같아요. 대상의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 예배 싫다고 하신 거예요. 왜냐? 금송아지 예배는 철저히 인간이 디자인했고요, 인간의 열정으로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예배였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성막의 예배, 성막 울타리를 지고 문은 동쪽에 하나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휘장을 건너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예배가 아니고서는 받지 않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 우리는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그 시대보다는 하나님이 많이 봐주고 계세요. 표현하자면
구약의 시대에서 비교하자면 굉장히 우리는 편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락날락하고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철부지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실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그 모세의 시절에 주셨던 그 예배의 의미를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해왔던 내용이고요. 오늘부터 3주간 동안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시면 안 됩니다. 네, 조시면 졸면 안 됩니다. 네, 쉬워요. 그리고 잘 아시는 거고요. 특별히 다음 주는 강의라기보다는 계속 같이 찬양을 실습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찬양, 특별히 예배 안에서 참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건 찬양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고 기도도 하고, 또 확대해 보면 우리 삶의 예배도 있으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텐데, 이렇게 회중이 모였을 때, 또 특별히 작은 의미에 있어서의 예배를 할 때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 열심히 찬양해 주셨는데 그 찬양에 대해서 3주 동안 집중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기 교육의 오리엔테이션이 될 수 있겠죠. 찬양이란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들이 찬양에 대해서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곡조에 맞춰서 찬양,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찬양이 아닐까.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찬양이란 성경적으로 무엇이며, 또 찬양은 왜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시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찬양의 방법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방법들이긴 한데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인지 아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박수 하나를 치더라도 의미 있게 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 내용이고요. 7주차 때는 찬양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마지막 8주차 때는 결론 짓는 예배자의 영적 기초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찬양의 핵심을 나누게 될 텐데 교재를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도구인 찬양에 대해 고민해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깊이 살펴봤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금송아지 예배처럼 나는 열심히 찬양한다고 하지만, 난 열심히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찬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내포하죠.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왜 찬양하며 언제 찬양하며 어디서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찬양이 예배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찬양이 예배, 찬양이 곧 예배야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예배는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를 내가 땀을 흘리며 돕고 섬기는 그 모습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는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더 광대한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찬양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찬양이 예배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된 찬양은, 전심으로 고백하는 찬양은 우리를 예배의 지성소로 반드시 이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그 지난주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지성소의 그 깊은 곳에서까지 들어갈 때에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영원히 감사드리리.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찬양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이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욕심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지금 저기 야탐역에 있는 퐁퐁나이트에도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죠. 그렇죠? 산신령 아니시잖아요. 선왕당 근처에만 계시는 그런 잡신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있고요. 무슬림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스크 안에도 있고요.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만 누리고 즐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퐁퐁나이트에서는 쉽게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귀신의 세력이 강해서 아니요.
준비되지 않은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임재를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곳에서 열심히 춤을 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죽게 돌아오는 영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어디든지 누군가를 만나실 수 있는데 적어도 일반적으로 하나님 또 인격적이고 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임재는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함께 모일 때 가능한데 이렇게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찬양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깊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 찬양의 방식은 다양했고 악기도 다양했고 뭐 찬양을 뭐 일어서서 하고 앉아서 하고 뭐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 또 문화와 세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중요한 것은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왜요? 찬양할 때 그냥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찬양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뭐 또 집중을 하게 되고 막 또 부랴부랴 막 늦게 와서 차 주차하고 돌아왔는데 찬양하는 그 시간이 좀 마음 있게 정돈이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딱 들으면 잘 들리고. 우리 강의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건 강의 들으려고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찬양이 주는, 음악이 주는, 멜로디가 주는 또 이런 타악기들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의 음악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죠? 가끔 저는 그 방송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막 은혜를 받아요. 어쩜 저렇게 노래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잘하지? 막 이러면서 감동하긴 하는데 그런 류의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고요. 영적인 작용을 찬양이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 곡을 부르시더라도 영적으로 부르시고요, 소망을 갖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가사에 예수 그리스도 적혀 있을 뿐이지 그냥 여러분의 감정적인 심리적인 것을 치유하는 노래로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음악 치료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지켜주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셨다면 대부분 이렇게 찬양을 사모하고 찬양하기 좋아하시면 어디 계시면 다 노래교실 가 계세요. 노래교실 가서 막 노래 배우고 막 흥에 겨워서 하죠. 왜요? 노래가 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위로가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뭔 감동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영적인 힘이 있고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 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무슨 심리적으로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찬양의 대가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고 찬양을 사모하시기 바라는데, 이제 찬양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쉽게 들으시고 고백하시고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찬양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뭐라고요?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많은 어머님들 계시는데 자녀들이 잘했을 때 우리 뭐라 하죠? 칭찬하죠. 네. 칭찬합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칭찬하죠. 아랫사람이 일을 잘 처리해도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그죠? 아랫사람이 일을 잘 처리하면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으면 포상도 하고 하죠. 칭찬합니다. 강아지가 묘기를 부릴 때도 칭찬을 해주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를 안 키워봐서 묘기를 부리기는 하나요? 강아지가 잘하면 칭찬하잖아요. 칭찬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 있어요. 친구들끼리 어깨를 한번 두드리는 것도 격려고 칭찬이 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칭찬을 했는데 자녀가 무언가 잘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모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주지 않는다 그래도 마음의 기쁨이 되잖아요.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건실하게 착실하게 잘 살아가면 부모로서는 마음이 참 기쁘기 때문에 자녀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건데요, 마찬가지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 부분의 동의를 얻으려고 말씀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을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도대체?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계속 광야길을 허락하시는데 도대체 뭘 찬양한단 말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 없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고민하며 생각합니다. 난 찬양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기도할 이유는 많아, 내가 금식할 이유는 많은데 찬양할 이유는 별로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찬양할 이유가 충분해요.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곧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근데 찬양은 그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해주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아랫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본 교재에 보면 찬양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찬양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갈채를 보내는 것입니다. 존경 또는 인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노래로 높이는 것이고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칭찬이라는 개념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고백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멋지신 분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이 직접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칭찬하는 찬양들이에요. 그런 찬양들 여러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1대1로 높이는 찬양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요즘에 많이 부르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이 찬양 아시죠? 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 찬양들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귀하죠. 아이들이 저희도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주일날 갔다 오면 찬양을 배워와요. 그러면 걔네들이 아직 지금 그 복음의 진리를 다 모르지만 막 입술로 벌써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 뭐 십자가 사랑, 아이들 입에서 막 보혈 막 이런 거 피가 철철 넘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해요. 이 아이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배워가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일이에요.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찬양 아까 칭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찬양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묵묵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요. 누군가 볼 때는 이게 뭐가 예배야 라고 싶어도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깊이 용서하고 뼈에 사무치게 지금 막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과정도 주님 보시기엔 예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물론 티가 날 수도 있지만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나 찬양하고 있어. 이건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에 팔짱 딱 끼고 그냥 나 찬양 중이야. 이건 없다는 겁니다. 찬양은 반드시 꼭 큰 소리로 하고 뭐 대단히 크게 뭐 박수 치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외적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시편을 통해 본 찬양의 방법들을 보겠지만 얼마나 많은 찬양의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같이 몸으로 표현하고 밖으로 표출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있는 행동들이 다 찬양의 행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혹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저 물론 묵상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대하시지만 묵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세요. 아멘. 제가 뭐 계속 이 과정하면서 설명드리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경망스럽게 찬양하고요. 난 목이 약해요. 난 그렇게 찬양하기 힘들어요. 우리 나비옷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런 마음들 없으시죠? 그런데 그런 내 안의 기준들을 가지고 찬양은 이런 거지, 내 방식의 찬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는 한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 몸과 마음과 열정과 모든 걸 다해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1대1로 높이는 것도 기대하시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내가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이런 분이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노래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지면 찬양이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내 방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은 선포되거나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들리게 할지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입을 다물고 몸을 숙인 채로는 찬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세로 경배나 묵상, 기도를 하거나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찬양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데서는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제 저희 나비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기도 모임하면서 여러 가지 나눔을 했는데 참 귀한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나비 이제 그 전도사님이 같이 만나는 청년 중에 하나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비 워십은 참 좋은데 집에 돌아가면 불편하고 힘들어.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몸이 힘들다는 겁니다. 열심히 찬양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란 사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져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자꾸 말씀 때문에 신경 쓰여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거 잘 안 되고 또 너무나 열심히 찬양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기진맥진해져야 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나비 오십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찬양하는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주님 원하시는 찬양입니다. 세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높이는 의지예요. 대부분의 경우 찬양은 의지로부터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찬양은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만의 행동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찬양시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찬양은 순전히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소중한 거예요. 뭐 예컨대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갑자기 임해서 기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으로 생각 가운데 훅 들어와서 그대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런데 찬양은요, 전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의지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냥 난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가 훅 찬양하게 된다? 오히려 위험한 요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조종하셔서 듣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지만 유일하게 터치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내어드리면 그때 역사하시지만 그 전에는 절대로 우리의 동의 없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요, 우리의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찬양할 제목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시간 추가 학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게. 여러분은 이미 잘 아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 한글로 표현하자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발음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옛날 히브리어는 모음을 적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김종윤이라고 성경에 쓰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기읍, 지읒, 이응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모든 문맥과 상황에 맞춰서 이게 그 단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른 단어들은 계속 구전돼서 오는 단어들이니까 기역, 지읒, 이응이 반복을 쓰면 이게 김종윤이야라고 또 알고 또 읽어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모세오경을 기본적으로 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되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제 우리는 표기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 발음이 틀렸대요. 이게 이제 독일 학자들이 자기의 독일식 발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히브리어를 그냥 자기들이 읽은 게 여호와인데, 이제 우리한테는 한국에는 그게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합시다. 이 여호와란 단어를 쓸 때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필사를 하는 이 성경 서기관들이 쭉 성경 쓰다가 여호와라는 차이가 나오면 붓을 내놓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싹 목욕을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향료를 바르고 돌아와요. 그리고 여호와란 글씨를 쓰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는 발음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존귀한 단어, 너무나 귀중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이 단어의 발음을 모른대요. 왜냐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오직 그 이제 자음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칠판이 없어서 써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쓰여져 있는 그 이제 히브리어를 표기해서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겁니다. I am who I am. 그리고 뭐 I am, 뭐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님이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나는 비동사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신들은 각자 자기의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사가 됐든 동사가 됐든, 그러니까 독수리면 독수리, 사자면 사자, 태양이면 태양, 아니면 뭐 풍요로움이면 풍요로움, 뭔가 이렇게 딱딱 정의 내려져 있는 신의 이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내 이름은 비동사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동사는요 정해진 게 없는 겁니다. become, 무언가 되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정의 내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고체야, 기체야, 액체야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 상황이 아니고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고체이시기도 했다가 기체이시기도 했다가 액체이시기도 한 것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을까, 계속 끊임없이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고 무언가를 to be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여호와, 뭐 야훼, 어떤 단어가 됐든지 고백하실 때마다 뭐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지. 그래, 우리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도 나한테 지금 일하실 수 있고 무언가를 become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지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짧게 넘어갈게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찬양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아멘. 이게 크리스천들이 가질 수 있는 귀중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이 바뀌어야 편안해져요. 제가 말을 표현했죠. 상황이 바뀌어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편안함을 추구해요. 컴포트, 어떤 침대가 좋아지든지 아니면 내 문제 상황이 해결되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지든지 해서 내가 좀 편리해지고 편안해지면 자신들이 그것은 피스, 그걸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피스가 아닙니다.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불편함이 조금만 생겨도 문제가 생기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갖는 건 편안함이 아니고요 평안함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라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많은 가시 같은 상황들이 그들의 삶을 찔러대기 시작했지만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이것이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가고 벌을 내리고 내쫓아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기대하셔야 하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성경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인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다 7주 차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군대의 대장이십니다.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우리 찬양 중에도 많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 추리,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 같은 맥락에서 창조주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아도나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인데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인님 하는 것이 아도나이입니다. 제가 쭉쭉쭉쭉쭉 열거했지만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교재가 없으시더라도요,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를 하실 때 항상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 오늘 큐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꼭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들이 사바오트 이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혼을 내시는 하나님일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 내 마음에 잘 갖고 계시면 찬양하실 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는 조금 쉬운 내용이니까 빨리 갈 거고요. 이 부분만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할까?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할까? 첫 번째, 찬양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명령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늘 찬양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섬겨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많이 주실 텐데, 여러분 늘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으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없죠. 하나님은 부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보통 제가 예를 들어서 호철 형제한테 뭘 부탁해요. 뭐 좀 갖다 줘 라고 명령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부탁할 때는 내가 그게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물이 없든지, 나한테 뭐가 없으면, 돈이 없든지 돈 좀 줘 라고 하면 돈을 주겠죠? 네. 네. 물을 주겠죠? 물은 주겠죠? 네. 물을 주잖아요. 제가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찬양해줘. 근데 하나님이 찬양이 부족하거나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포함해서 무언가를 명령하셨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녀에게 공부해라, 자녀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명령할 때 그것이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물론 심부름 시키거나 저도 저희 딸에게 물 좀 떠다 줘라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말고서는 다 자녀가 잘 되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찬양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아예 초반에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린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세 번째, 찬양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과정 역시 7주차 때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에서 더 깊이 다룰게요.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찬양에는요 무언가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찬양이 있는 곳에서 내 마음속에 슬픔과 우울함이 사라지는 놀라운 능력들이 펼쳐집니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노래교실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막 착각하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찬양은 심리적인 거고, 찬양은 노래하고 하는 거 리듬이 있고 하니까 쿵짝쿵짝 하니까 네 마음 편해지는 거지. 천만에요. 찬양엔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이미 찬양받기에 합당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찬양이라는 뜻과 동의어입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어떻게 됐냐면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우리의 이름들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한낱 번호로 호칭하는데, 그죠? 어떤 직책으로만 호칭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내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고 하죠.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뒷구절을 우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나를 택하셨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거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나를 그의 소유 삼으신 거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도 있지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피조물은요, 모든 피조물은요 그 지어진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행복해질 수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타는 무엇이 창조 목적일까요? 기타 치는 이 소리를 내고 악기로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타를 만약에 호철 형제가 만들었어요. 손수 뭐 그런 재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십시다. 기타를 열심히 만들어서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생일 선물로 몇백만 원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집에 있는 장롱을 다 뜯어가지고 만들어서 왔다고 쳐봐요. 근데 제가 그런 호철 형제의 마음과 그것도 모른 채 이거를 패가지고 장작처럼 불로 때운다고 보십시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기타가 인격체는 아니지만 얼마나 슬플까요? 그죠? 나는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닌데 잘못 쓰고 있으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진 않고 이상한 헛된 데 가서 에너지 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동시에 피조물인 나의 삶도 슬픈 거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찬양해야만 합니다. 결론은 찬양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린 거고요. 언제 찬양하느냐? 이것도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들 즐거운 일이 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왔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높일 일이 왔어요. 반드시 찬양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물론 감사 헌금도 드리시고 뭐 여러분들 공동체원들에게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라고 이렇게 나누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찬양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술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으로 표현해 주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노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찬양하고 싶을 때 우리는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죠? 찬양하고 싶을 때도 당연히 찬양하고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찬양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준비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성경의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할 수 없은데 내 마음은 너무나도 슬프고 낙심하고 불안한데 그렇지만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옥에서 그들이 뭘 하죠? 찬양을 해요. 그때 찬양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다 부서지잖아요.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저는 찬양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악한 영들이 놀라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놀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이렇게 참고한 책에 이렇게 써있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몸에는 비타민 C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없대요.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없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써버리든가 아니면 내어버리든가 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찬양을 저축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어떤 감사한 일이 왔어요. 울적한 일이 왔어요. 아 그래, 내가 내일 가서 찬양하지. 이것보다는 지금 바로 찬양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형제님들이 이쪽 편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경은 또한 늦은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다윗 왕은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24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24시간 동안 이 교대로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치를 잘 알았는지 두 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두 팀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아까 고백했죠.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기쁨 다가와도 슬픔 있을 때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찬양해야 하느냐? 언제나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결국 바울의 서신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맥락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을 순간이 없어요. 슬픔 다가와도 찬양, 기쁨 있으면 당연히 찬양, 아침에 일어나도 찬양, 밤에 잘 때도 찬양.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찬양, 즉 회중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근데 시편 35편만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요, 내가 대회 중에서, 큰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큰 모임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많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둘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 앞에서예요. 시편 96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세요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찬양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방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슬픔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한 기쁨이 있을 때 찬양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비워십은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예배입니다. 6년 전에.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임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리더인 저의 마음에 또 어려움의 모든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참 이 모임을 그만하고 싶었던 많은 마음들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안에 고백이기도 하니까. 이 자리는 계속 열려져 있을 겁니다. 또 만나교회 많은 예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래요. 나비워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찬양할 수 있는 자리라면 마음껏 달려와서 찬양하셔야 돼요. 그 찬양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할 거고요, 그 찬양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기대하시고 기다리시지만 우리끼리만의 찬양에서 멈추기를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말씀드렸죠?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칭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삶의 찬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갑자기 길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막 찬양하는 노방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도 너처럼 슬펐는데 그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셔. 다른 곳에서는 이런 거를 전도라고도 하긴 한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주님을 그저 소개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찬양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셨다면 아직은 여러분들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아멘. 그럴 이유가 없다면, 이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데려가실 겁니다. 슬픈 개념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찬양의 의무가 다 끝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데려가실 거예요. 저 좋은 나라로, 저 낙원으로. 그런데 아직도 낙원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살게 하신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겁니다. 지금 그 결단을 담아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참 많이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이렇게 가사가 쓰여 있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그리고 후렴은 다른 가사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이, 내 삶이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